아유,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웬일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심각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아, 찾아왔습니다. 이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사실 올 초에 성경 읽기에 아, 도전했었거든요. 예. 아유, 근데 뭐,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도 계속 하는 노력이 중요하죠. 네. 저도 매일 성경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시면 되는 거죠, 뭐.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고민하고 있어요. 또 아, 계획했던 아, 걸 이루지 못하니까 우울하기도 네네. 하고요. 아, 이제 연말이 되셨으니까 이제 새해부터 또 네. 개심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새해 오기 전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몇 번 시작했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좋은 습관이 길러지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습관이 금방 드나요. 새벽 기도하는 습관 뭐 거의 안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그게 이제 쉬워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든다 생각하시고, 실패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패를 계단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나가시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 위로가 좀 되는데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처럼 성경 도전하시기도 하시고 또 인생의 심각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예.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뭐 질병이나 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고난이나 또 최근의 정치나 사회의 혼란 속에서 저희들도 많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네.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그거보다는 더 쉬운 게 아마 성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해 놓은 책이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다른 책 읽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성경을 읽게 되면 좋은 답변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지난 9월 2일에 쓰신 칼럼인데요. 네. 제목이 비평과 확신 사이에서의 성경 읽기였어요. 네네.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 책을 찾기도 하고 네. 종교적 경전을 찾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성경은 왜 그 모든 책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를 갖는 걸까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경전이 있고 책이 있다는 거. 경전은 인생의 아주 깊은 문제, 심각한 문제, 원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전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양에도 그런 경전이 있죠. 뭐 수많은 책들,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굉장히 많은 좋은 책들, 고전들이 있고, 그런데 그 고전 중에서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선인들이 깨달음을 적어놓은 책이 이제 경전이라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이 경전이죠. 뭐 또 동양에서는 뭐 육경이라고 해서 노노맹자, 뭐 춘추, 주역 이런 여러 경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전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평으로 우리가 경전을 읽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이나 철학은 비평을 해야 되겠죠. 아무나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경전은 내가 무릎 꿇고 읽어야 되는 책이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이런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통해서 세상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또 성경을 다시 읽게 되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퍼즐이 자기 제자리를 떠나가지고 막 엉켜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커다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림을 보면은 퍼즐 조각을 이렇게 맞춰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참 기쁨이 있죠. 경전은 그런 차원에서 커다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밑그림, 그것을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경전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지만 이 세상 책들은 비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비평과 확신 사이를 우리가 넘나들면서 그런 두 종류의 정보를 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성경 안에 기준이 있어요. 오. 예, 성경 안에 기준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별명이 말씀이잖아요. 자신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이니까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신약이나 구약이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기독론적인 관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책을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해한 것을 깨달음을 이제 적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도적인 가르침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나가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도적인 전통을 우리가 계승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사도신경이 믿음의 아주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사도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 사도적인 전통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도적인 전통이 우리한테 전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 사복음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잘 들으면 사도적인 전통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예의를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슬퍼하시죠. 예,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뭐 어렵다는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예,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 나 뭐 할 건데 돈 줘. 그러면 부모님은 마치 준비된 사람들처럼 이렇게 돈을 탁탁 꺼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 아들 딸이 이제 저한테 돈 달라고 안 그래요. 너무 다 커가지고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다 끝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또 특별히 우리가 성인으로 이제 자라가면서 사회적인 문제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개인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니스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성경 읽어보자. 그래 그러면 네가 원리가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이 유익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전케 세움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변을 찾으면 우리도 잘하고 그리고 사도적인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단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예수님 기준, 그 다음에 제자들, 사도들 기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열정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올 한 해 성경 읽기를 끝내지 못한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요, 중간에 멈춰선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요? 달나라를 가려면은요, 네. 지구의 중력권을 돌파해야 됩니다. 네. 지구의 중력권을 돌파하는 거는 로켓 한 번 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로켓들은 3단 로켓을 쏩니다. 그래서 한 번 쏴서 올라가다가 반작용을 통해서 2단, 3단 이렇게 속력을 높여야 초속 10여 킬로를 갈 수 있어야 지구의 중력권을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의 중력권 한 번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인공위성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중력권에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그 습관 안 지키면은 제가 불안하죠. 오늘도 제가 스스로 성경 묵상을 했습니다. 매일 합니다. 하루 이틀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실패를 넘어서 네. 부단한 실패를 넘어서 노력을 통해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까지 나가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이루기 위한 네. 노력이었던 거니까 네. 예,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시면 됩니다. 또 실패하면 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습관될 때까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새해에는 2026년에는 꼭 참 좋은 습관을 이루신 데까지 나가게 되기를 장 기자님한테도 바라고 네. 예,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읽기를 완주하지 못한 우울한 분들께 격려의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니까 실패한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를 늘 기다리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읽기와 또 묵상 이것을 밥 먹듯이 하시면 밥 뭐 금식할 때도 있죠. 그런데 밥 먹듯이 또 하시면 예, 우리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목사님, 오늘도 경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목사님. 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